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정말 이 땅,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이 수요 예배 드리지만, 뭐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새벽 예배든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싶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주목받고 싶고,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겠지만,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나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기를 다 원할 겁니다. 그래서요, 바로 여러분 그런 예배, 그런 믿음, 그런 기도가 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우리는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뭐 수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님만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이름 석자 하실까요? 아니요.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무시할 정도로 뭐 정말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정말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믿음만은 뭐 그 어떤 대학 교수님 부럽지 않고요. 박사학위 10개 가진 사람 부럽지 않고요. 그 어떤 유명인 부럽지 않고요. 우리 이름 석자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중심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막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모든 피부와 내 모든 얼굴과 혈액형과 나이와 모든 부모님이 누구고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언니가 누구고 누나가 누구고 동생이 누구고 친구가 누구고 다 아신다니까요. 나의 모든 체질도 아시고요. 나의 모든 성품도 아시고 심지어는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에는 알레르기가 있는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지.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명확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지요? 뭐 군인들 군대 가면 뭐 유격훈련을 할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뭐 군대 가서 그 유격할 때 뭐 뛰어내리고 흙탕물 지나가고 얼차례 받고 PT 체조하고 진짜 뭐 알배기고 막 팔 다리나 알배기고 다 짬밥을 먹은 군인들 선배들까지도 다 지치고 나오고 군생활 제일 힘들다고 느껴지는 게 그거고 마지막 날 하는 것도 40km 넘는 행군을 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장난. 저도 해봤는데 발바닥이 막 부르트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회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처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굉장히 시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아주 물, 불, 강물 보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여름에 보면 강에서 수영하다가 사고 경우 많습니다. 얕은 줄 알고 있다가 헛디디면요 쑥 하고 물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만 물 위험합니다. 홍수가 났습니까? 위험합니다. 산에서 경우 불이 났습니까? 위험합니다. 산에서 불난 영화 같은 데 보니까 불이 워낙 거세니까 피할 길이 없어서 확 덮치면요 타 죽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요령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렇게 뒤집어 쓰고 숨고 뭐 그런 방법도 있긴 하는데 그런 걸 배우지 않았으면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속에서 불이 났다든지 기타 등등등 조난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산에서 등산하다 뱀에 물렸다든지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것도 불 가운데 지난다? 이런 일은 별로 겪을 일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근데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서다락 메삭 아베드고처럼요. 왕의 노여움을 사서 저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은 근데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죽는 것이 정상이고 당연한 것일지 모르는데 서다락 메삭 아베드고는 안 죽었습니다. 옷 거스르는 흔적도 없고 머리카락 탄 냄새도 안 나고 옷 거스리지도 아니하고 아주 멀쩡하게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살아나옵니다. 왕이 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이게 나라들이 나오는데 다른 나라들 참 미안하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애굽으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에집트를 얘기할 수도 있고 구스, 스바 막 여러 가지 지금으로 얻은 다른 나라가 되겠죠. 그런데요. 이 상징적인 거지만 이런 큰 나라, 그 고대 시대의 큰 나라, 유명한 나라들을 나를 위하여 대신 내어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기 위하여, 나를 구하기 위하여, 구속하시기 위하여, 내 생명을 지키시기 위하여 다른 나라를 나를 속량하기 위하여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건 상징적인 얘기지만 오늘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시고자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시고자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힘들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찌 쉽겠습니까? 신앙생활에도 막 위기가 있어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또 더디 이루시는 것도 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나? 아니면 나의 어떤 교만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굉장히 비전이 더디워지거나 응답이 더디워질 때는 우리가 막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요, 내가 믿음 연약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내 믿음 연약하다고 나 버리시는 분 아니고 나의 허물과 죄악이 크고 많을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기도는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를 엄청 큰 기도를 하고 있다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기도를 좀 약하게 목표를 약하게 아니요. 1등을 목표로 하셨습니까? 끝까지 1등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 꿈 가운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놀라운 언약을 주셨으니까 그 언약을 믿고 그대로 이룰 때까지 그 큰 꿈을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다고요. 나이가 들었다고요. 시간이 흘러갔다고요. 그러다가 하향조종한다고요. 하향조종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그 꿈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히 이루시고도 남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요 그럼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 갑절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있었던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한 분들 많죠.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되는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고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보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의 이적 이야기가 성경에 몇 개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 이야기가 몇 개 있느냐 그랬더니 예를 들자면 엘리사 선지자가 성경 기록된 기적의 이야기가 2배나 많대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1등에 해당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데 그 다음에 이어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적을 2배나 행합니다. 그러니까 영역의 갑절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로 어려운 걸 구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께 구한 대로 받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 물론 과정 중에 보면 제가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엘리사는 아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냥 엘리야 선지자의 사환일 뿐입니다. 연약합니다 아직.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요 너무나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이 엘리사 사환은 그게 아직 감당이 안 되는데 성경 보면은요 막 요단으로 가고 여리고로 가고 막 하는데 못 쫓아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마 얼마나 숨가쁘게 목숨 걸고 엘리야 선지자가 가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쫓아갔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능력의 영역에, 당신의 능력의 갑절을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 또 그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끝까지 쫓는 자가 됐기 때문에 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쫓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요, 성경은 성경이고 오늘은 오늘이고 현실은 현실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저 쫓기는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역사가 지금도 있고요. 지금도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있어. 지금도 적과 적의 싸움이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너무나 블레셋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블레셋은 이 너무나 거대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고 거인이 있는데, 그리고 군대도 너무 강한데 이스라엘은 그것에 비해서는요, 여기는 한마디로 철기로 무장되어 있다면 이스라엘은 농무기밖에 없어요. 그냥 뭐 그때는 섭도 없었겠죠. 그냥 곡괭이 정도 수준이고 부직갱이 수준일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소년 다윗을 통하여 그 골리앗을 꼬꾸라뜨린 역사가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고, 그렇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금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요, 물론 다른 사람 생명도 소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비유적으로 볼 때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다고 하시고요,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 낳아주신 엄마 아빠 있습니다. 부모님 있습니다.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떨 때는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내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이런 마음을 갖는 부모의 아픔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그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고, 또 그 다음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귀히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높여 주옵소서라는 갈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부모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도리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우리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도 다 다윗이 되기를 원하고, 다 요셉이 되기를 원하고, 다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가 되기를 원하고, 다 다니엘이 되기를 원하고, 그 꿈을 향해, 그 언약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언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신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잠깐 짧은 내용이에요. 짧은 내용인데 그거 보면 좀 의미가 있었어요. 뭐냐면, 사실 교회도 그렇고 교회나 목사님이 성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나쁘게 볼 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성공만 바라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안에서 목사님들도 성공을 꿈꿉니다. 하나님 안에서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저 원합니다. 근데 저는 그 부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도리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일이 벌어지길 원합니다. 도리에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인하여 부흥하길 원합니다. 이게 성공이겠죠. 목회자에게 성공은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꼭 건물을 가져야만 되고 교인들이 많아져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수치로 보고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교회가 몇십 년 동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더니 건물을 봉헌했더라, 또는 이렇게 교인들이 많아졌더라,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우리가 볼 때 성공이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요, 바로 이렇게 나름대로 목회자들에게서도 성공을 희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말 못 전하던 사람이 정말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정말 성경 말씀 하나 딱 얘기하면 그냥 은혜 얘기하면 착착착착 은혜가 나고, 기도 얘기하면 착착착착
기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데요. 이런 말씀의 은사가 임하기를, 가르치는 은사가 임하기를,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임해서 성도들이 보면서 와, 목사님 석박사, 목사님 말씀 박사다, 와,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오고, 목사님 설교 1시간 들으면 성경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10시간 100시간 들은 것만 같은 은혜가 충만하고 좋은 거거든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는 가운데 이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공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것 성공이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 성공하고요. 교인이 많아지는 것 성공하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앉을 자리 고민하는 게 성공하고요.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분류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는요, 앉을 자리 고민을 많이 한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요,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 자리 그 숫자 성도도 똑같고 다만 다들 늙어갈 뿐 그 숫자 그대로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는요, 앉을 자리 고민, 주차장 고민, 무슨 고민 많대요. 좋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부흥했다는 얘기고 많아졌다는 얘기고 섬기는 일들이, 사역의 일들이 확장됐다는 얘기잖아요. 갑자기 짧게 얘기했다 놓고 성공 얘기가 길어졌네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자 성공 좋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성공해서 회사에서 승진했습니까? 연봉이 올라가요. 여러분이 사장님 되셨습니까? 올라가요. 월급 많이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스포츠 선수 때 성공했습니까? 금메달 땄습니까? 아시아 선수권대회 금메달 땄습니까? 1등 했습니까? 올라가요. 올림픽 금메달만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올라가요. 합산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연금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성공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노력하잖아요. 공부를 하는 교수님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정말 밤낮 새벽으로 장사하시고 열심히 부지런히 뛰는 분도 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공을 꿈꾸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제가 핵심적인 얘기 해드리려고 해요. 자, 저도 이제 아까 그런 의미로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성공하고 싶느냐라고 갑자기 음성을 주셔. 깜짝 놀랐어요. 성공하고 싶냐? 그렇죠. 성공하고 싶죠. 하나님, 우리 교회 성공하기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가 아름다운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된 믿음 있는 성실한 정직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일꾼들이 동서나 북사와 원근 같아서 구름대처럼 달려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문제 있는 자가 와서 은혜 가운데 그 안에서 교회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면서 든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이게 성공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땅도 넓어질 수도 있고 또 증거도 되겠죠. 그게 성공이겠죠. 그런데요, 저한테 성공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네,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괜찮아요.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성공 얘기하자는 거 아니고 세상적인 야망의 성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음성으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를 나에게 던져라 라고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어요. 너를 나에게 던져라. 무슨 야구 선수의 어떤 투수가 뭐 이렇게 공이 있습니까? 그럼 포수한테 던지잖아요. 뭐 스트라이크를 던지든 볼이 던지든 어쨌든 던지잖아요. 아니면 뭐 누가 타격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걸 잡은 사람이 빨리 그 일루에다 송루를 해야, 던져야 아웃 잡아낼 거 아니야. 제대로 던져야 되겠고 딱 잡아야 되는 거. 던져라. 굉장히 의미가 크거든요. 근데 나한테 성공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네, 성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를 나에게 던져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맞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님, 지사님, 또 이 땅에 믿는 분들, 많은 분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던지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다리 한 자가 딴 데 거칠 수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 이렇게 해야지. 만일 내 기도해봤는데 안 되면 이렇게 하자고 늘 우리는 또 다른 사선택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를 나에게 던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던지라는 거예요. 올인, 던지라는 거. 올인이에요. 올인.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자, 여러분, 그것이 목회자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던질 게 뭐겠습니까? 말씀을 던지는 거고, 기도를 던지는 거고, 믿음을 던지는 거니까 내 생애를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 목사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요 마찬가지 똑같아요. 목사님들만 던지는 게 그렇구나. 내가 여러분 의사인 분이 있습니까? 뭐 약사인 분이 있습니까? 학자의 꿈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사업가의 꿈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마다 여러분의 꿈 가운데 그렇지 내가 그냥 성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성공을 주시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되겠구나. 내 하나님께 내 하나님께 던져야겠구나 라고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여정에서 지키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사실 제가 다 책으로 다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제 머릿속에, 제 가슴 속에, 제 추억 속에, 또 책 속에, 제 글 속에, 일기장 속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들이 진짜 아직도 출판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이만큼 쌓여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그 책갈피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만 꺼내보자면요. 예를 들자면 저도 원인 모를 이거 물론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근데 저도요, 여러분이가 목사님이고 성령 충만하면 안 아픈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아니 성령 충만하면 왜 아파? 아니요, 아파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어른이 돼가지고 40이 되고 50이 되면요, 운동 안 하면요, 음식을 제대로 조절 안 하면요, 병이 와요. 목사님이어도 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운동 안 해도 돼. 나는 아무 음식이나 섭취해도 하나님이 다 끝도 없게 하실 거야. 아니요. 어쩌면요, 굉장히 젊은 날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고 정말 성령 충만했고 기도할 때 치유 역사가 나타났던 많은 목사님들 중에 말년에, 노년에 징계를 받은 게 아니었고 재앙을 받은 게 아니었고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교만이나 불순종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그분을 징계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 치매가 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저분 굉장히 성령 충만한 분인데 왜 저런 일이 있자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분들이 놓친 게 있었다. 여러분요, 나이가 만약에 그런 분들이 노년이 되면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른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나 또 주회종들 중에 우리 훗날에 우리 도리교회가 어른들을 위한 실버타운만이 아니라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위한 실버타운도 우리 교회가 세운다 그랬는데 좀 맞습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세계 각국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애썼던 선교사님들을 저는 모시는 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진짜 그분들도 한약도 먹어야 되는 거고요, 침도 맞아야 되는 거고, 뜸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분도 물리치료도 받아야 되는 거고, 운동도 해야 되는 거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는 거고, 좋은 풍광도 보면서 마음도 즐거워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면서 노년을 아름다운 노년으로 해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눈 감고 편안하게 할 때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전 지혜인 것 같은데 또 얘기하다가 또 딴 데로 3000% 빠졌으면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랬는데 저도 뭐 통풍 증상, 지금은 약을 먹어서 저 지금도 먹고 있어요. 근데 그럼 지금 보면요, 저도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안서 기도하면 은혜 받잖아요. 진동반 떨리는 분도 있고, 제가 기도하면 뭐 목사님 손뚜껑 손 같아요라고 은혜 체험하시는 분도 있고, 귀신 때문에 고통받으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통풍 증상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하시면 그런 증상 싹 없어지겠지? 아니요. 그건 내가 관리해야 될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통로로는 사용되지만 내가 음식을 마구마구 섭취하고 아무거나 많이 먹고 그 내장 지방 늘어나고 그러면 고혈압 생기고 쓰러지고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도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만 내가 운동할 건 운동하고 음식을 조절할 건 조절하고 뭐 이런 지혜도 있거든요. 어쨌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이명 증상하고 전정신경염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거의 한 2주 동안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보면 한마디로 뭐 이석증, 뭐 이명, 귀가 떨림, 귀 안에 이석이 흔들림, 그런 것 때문에 온 세상이 어지러움,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이석을 앓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과 이 귀에 들어있는 모든 신경이 다 아픈 게 전정신경염인데 원인이 없대요. 그거 스트레스, 극도한 스트레스 때문이다, 뭐 심한 우울증 때문이다, 기타 등등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어지러워서 얼마나 많이 토했는지,
한림병원 가서 응급실에 가서 주사도 맞고 막 저희 형이 저도 무거운 날을 우리 형이 나를 업고 내리면서 병원으로 가기도 했고 막 그런 일들을 2주간 하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도 보냈고 통풍 증상은 여전히 있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교인들이 많이 떠나가는 그때 그 시절의 그 고통 가운데 심장 발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가슴이 막 송곳으로 이 가슴을 찌르는 게 아프니까 이제 많은 분 이렇게 판막증이다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그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줄어든 것이다 기타 등등 그 심장에 관련된 증상들이나 질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병원에 가지고 이 의사가 아무래도 이게 이상한 것 같으니까 해봤는데 문제가 없대요. 혈류 잘 흘러간대요. 근데 아파 죽겠는 거예요. 심장을 막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 숨을 못 쉬겠는데 제가 이 교인들이 떠나가는 고통과 아픔을 막 겪으면서 목사를 그만둬야겠다. 아니면 왜 그랬냐면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비전이고 언약이고 간에 내가 잠잘 때 우리 집사람 옆에 있지만요. 제가 가슴을 막 치거든요. 아프니까. 그러면서 죽을 것 같아서 숨을 못 쉴 것 같으니까 막 하면서 너무 아프게 하루 아픈 게 아니라 맨날 한 100일을 아팠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이걸 해보면 아무 문제 없다는데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게 극도의 스트레스에다가 이게 내가 극복해야 될 만한 문제인데 제가 두려웠던 건 죽을 것 같아요. 가끔은 제가 저녁에 잘 때 우리 그 자녀들도 있지만 제가 그래요. 내일 아침 혹시 내가 죽어 있고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같고 내 아내가 죽어 있는 나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걱정하면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늘 걱정하다가 자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다가 그러다가 제가 잠들기도 하고 하나님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두렵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아팠는데요. 통풍 증상이 있었죠. 전정신경염이 있었죠. 그리고 정말 극심한 그 교회가 이대로 문 닫는 건 아닌가 고통에 시달렸죠. 가슴에 심장에 통증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만 같고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 것만 같고 그리고 내가 너무 아파서 이대로 진짜 어느 날 심장이 멈춰버려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막혀서 죽을 것만 같은 그 심장의 고통을 느끼면서 이랬었는데요. 제가 이제 언제 그 은혜를 깨닫게 됐냐면요. 우리 원장님이 어느 날 꿈을 하나를 꿨는데 그 꿈을 왜냐하면 그때 원장님은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얼마나 아들이지만 고한영 목사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할까. 그리고 원장님하고 얘기할 때마다 목사 그만둘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원장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리고 못하겠다고 힘들기도 하고 비전이고 원장이고 간에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죽으면 비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면서 원장님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원장님도 스트레스 받죠. 원장님도 고통스러웠지만 아들이 못 견뎌낼 것 같으니까 저러다가 그냥 어느 날 짐 싸들고 저 깊은 산속에 자연인 한다고 가버릴까봐 막 걱정하시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원장님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니까 원장님이 그 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요. 지금의 이 성인된 나이가 있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한 4살이나 될까요? 5살이나 될까요? 아니 더 어릴지도 몰라요. 2살이나 될까요? 3살이나 될까요? 아장아장처럼 꼬마 아이. 그런데 그 꼬마 아이 모습으로 해변에 있는데 내가 해변에 보면 해변에 이렇게 그 모래사장도 있겠지만 그 모래사장 끝까지 이렇게 계단 형태로 돼가지고 이렇게 그 해변 끝까지 이렇게 계단이 되어 있는 그런 해변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 앉아있기도 하고 파도가 좀 멀리 나갔을 때는 그 계단에서 이렇게 앉아있기도 하고 옆에는 다 백사장이지만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이 고한영 목사가 거기 꼬마 어린아이 모습의 고한영 목사가 거기 앉아있는데 거기서 딱 있는데 파도가 딱 치니까 갑자기 거기 앉아있던 이 고한영 목사가 어린아이가 물에 푹 하고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멀리서 바라보던 어머니가 봤으니까 꿈이지만 파도에 휩쓸려가면 여러분 동해안에서 파도에 휩쓸려가면 죽는 거예요. 그 꼬마애가 흡수로 가면 수용을 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꿈속에서 막 너무 황망해가지고 어떻게 아무리 절정력으로 달려간들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동해안이 보면 여기가 이렇게 우리가 더 멀리서 보면 요만큼 보이겠지만 요 앞에 이렇게 툭 떨어진 게 있잖아요. 그 앞에 확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파도에 휩쓸려 가버렸는지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어떤 웬 아저씨가 근데 그 웬 아저씨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웬 아저씨가 거기에 앞에 있다가 물에 퐁당 빠진 나를 갖다가 그것도요 머리를 잡은 게 아니라 퐁당 빠졌는데 두 다리를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올린 거예요. 나를요. 얼마나 힘이 센 아저씨가 딱 들어올리더니요
구해주신 거죠. 꿈이지만 딱 붙들어서 이제 물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얼른 붙잡고 벽에 계시다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애가 파도에 휩쓸려 떨어지니까 딱 잡으신 거예요. 그들이 딱 잡아가지고 딱 들어올리더니요. 그들이 저희 어머니한테 꿈속에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애는 죽지 않는 애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딱 꿈이 깼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이야기. 왜냐하면 제가 막 전정신경염 때문에 통풍 증상 때문에 그 다음에 심장의 그 발작 때문에 막 이대로 잠자다 죽는 거 아닌가라고 막 하면서 하나님 사명도 있고 언약도 있고 비전이 있는데 내가 이걸 견뎌내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라고 막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 꿈 얘기를 딱 들어주니까 제가 안도의 아들을 게 나 안 죽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해주니까 얘는 안 죽는 애라고 얘기해. 고난은 있겠지만 역경은 있겠지만 어려움은 있겠지만 기다림의 시간은 있겠지만 얘는 죽지 않는단다라고 원장님한테 어머니한테 얘기해 주시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은혜 받았던 생각이 들어요. 옛날 옛적의 이야기지만요. 자, 이것도 오래된 이야기지만 자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의 비유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 안 될 것만 같고 끝날 것만 같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만 같고 더 이상 버텨낼 수 못 쓸 것 같지만 그러나 비록 꿈이지만 꿈속에서 얘는 안 죽는 애란다 하면서 이렇게 구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저마다의 숙제가 있고 저마다의 기도 제목이 있고 저마다의 문제 상황이 있겠지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상급이시고 나의 분기이시고 나의 소망이시라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구나. 그 사명을 깨닫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힘든 것이 있겠지만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묵묵하게 주님의 손 떡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마침내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